찬송가 19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신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죽고 이제 주님 안에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며 먼저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널리 전하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빛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루어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비록 우리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주께로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리고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통 모든 것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조차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치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혀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작금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일부 어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이들도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들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말로만 그 뜻이 무엇이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것부터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은 모든 교회는 이 코로나19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하고 우리는 부르짖지만 그러나 정작 모든 성도, 모든 목회자, 모든 교회의 삶은 변화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변화를 촉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이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렵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선한 열매 맺어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주께로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 안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권능을 받을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의 경제를 세워 주시옵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고 또 면역력이 연약한 이들을 아버지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건강을 지켜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일러한 이들, 특히 우리의 모든 부모들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질병이 만연한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 유학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한 날로 축복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사이에 기록된 그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이나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바로 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 특히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강림하심 사건은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이야기는 2장 1절은 이 성령이 강림하게 된 배경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2절로부터 4절에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는 소리로 그리고 하나는 비주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4절까지가 되겠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5절로부터 13절까지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그 대중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자신의 말로 자신의 언어로 알아듣는 그 사람들의 나라 즉 언어의 종류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제 사도행전 전체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다음에 유대 땅에서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선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함이 어떤 작은 어떤 부분, 즉 뭐냐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했는데,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목적과는 다르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에서 왜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기 위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소중한 체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행하지 않고 마치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남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려고 하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도구로 전락한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가를 의심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구약의 77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8장 26절로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날부터, 그러니까 6월절 첫째 날부터 계산해서 49일째 되는 날이 77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 즉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50일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또 그 날로부터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로 부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오순절을 펜테코스테스라고 부르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 되겠고 이날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의 1장으로부터 오는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1장 26절이나 또 1장 15절 그리고 또 이어지는 2장 14절 등을 통해서 보면 12명의 사도와 120명의 이 성도들, 즉 120 문도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들이 왜 한 곳에 모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도 유대교의 그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3차례라고 하는 것은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23절이나 신명기 1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바로 이 오순절 날 바로 전날 49일째 되는 77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사람들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에서 봄 추수의 절정기 그래서 밀을 수확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 되겠고 후대 유대교에서는 이 77절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여기고 이때 기독교에서는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할 때 항상 주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오순절날 바로 전날 77절에 이들이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그때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주님의 계시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절에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2장 1절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구절이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때에 성령도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성령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화되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내 말이 곧 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2절, 3절, 4절에서 2절, 3절은 특히 이제 성령이 임하는 현상에 대해서 구체화되는데 2절에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즉 소리가 임하시는 겁니다. 소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3장 2절이나 또는 출애굽기 13장 21절 그리고 시편 50편 3절이나 또 이사야 66장 15절 등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소리가 나타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과 3절에서 보면 이 누가는 성령 강림을 마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같은 아주 자세하게 성령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말은 곧 우리가 오늘날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그런 개념은 매우 구체적인 것이다라고, 내게 보이고 들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보이고 들리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손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감각기관 가운데에 있어서 6기관,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손과 발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한 성도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손과 발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 3절에서는 귀로 듣고 그리고 소리, 저희 헬라어로 에코스, 성령 강림의 소리를 묘사하는데 그것은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1절에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 한 곳이 어디냐? 2절을 통해서 보면 어떤 집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니까 굉장히 서두르는 듯한 바람. 그러니까 굉장히 휘몰아치는 그런 바람.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이고,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의하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란 개념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그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바람. 그리고 욥기 38장 1절에 보면 폭풍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개념,
그리고 에스겔 1장 4절에 의하면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 그래서 이런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소리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고 곧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령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이 되겠고,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모든 곳에 모든 무리가 성령 충만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바로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도행전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변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든지, 또는 문이 열리고 메인 사람들이 다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곳 전체가 어떤 성령의 영향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들이 모여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관점을 놓고서 보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이는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고 어떤 이들은 각자 개별 너무 개체화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한 번쯤 우리가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에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그 체험이 각각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방식이 각각 다른 그런 너무나 개별화되어져 있고 분철되어져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도행전 2장 2절의 성령의 역사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3절에서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것을 직역하면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여진 것은 혀들을 본 거예요. 불을 본 게 아니에요. 불꽃이 끝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주체는 혀를 봤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혀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혀, 그러니까 하나의 말을 하는데 여러 개의 혀가 각각의 언어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로부터 13절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불끝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혀들, 그러니까 불꽃이 여러 개로 갈라지듯이 하나의 불줄기가 올라가서 끝이 여러 개가 갈라지듯이 여러 개의 혀들이 그들 앞에 그들에게 보였고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혀의 역할이 뭐냐면 결국은 언어를 소통케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어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소통하게 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그 혀가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혀들이 있으니까 그 각각의 혀가 각각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절과 3절은 소리로, 그리고 보여지는 혀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다. 소통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언어를 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4절까지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이제 고린도전서 14, 15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혼자 자기 영이 말하는 성령으로 말할 때 통변하는 자가 없으면 말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소통하는 것이지 나만의 비밀을 지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곳에서는 혼자 말하는 그 성령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3절, 4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 그런 여러 개의 혀들을 하나씩 그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처럼 불의 끝이 불꽃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 개의 혀들이 임함으로 다양한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글로사는 여기서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글로사라고 하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글로사 방언은 성령의 선물임을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나 12장 3절 등에 보면 글로사 즉 방언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여기서 왜 이 현상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것은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 3절, 4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고 그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입게 되어질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2장 1, 2, 3, 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권능을 입어서 우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글로사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글로사 방언을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그 방언은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성령의 역사는 이 본문만 딱 떨어뜨려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사명, 그것과 관계되어져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오늘 주시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예견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그 여러 개의 혀들이 하나씩 임하게 되므로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듣게 되어지는, 소통케 하시는 그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말하게 되어진 것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주시는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에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원초적 역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